반갑습니다. 사천 온돌계 초등부 여러분. 최근에 우리 사천 인근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너무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우리 당분간 어, 영상 예배를 좀 더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꼭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11월 29일 주일 사천 온누리교회 초등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지 말라입니다. 함께 볼 찾은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오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아멘. 네,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두 번째 내용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배우는 중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성경에는 사람이 순종해야 될 내용을 아주 잘 요약한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도 십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을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을 이웃 사랑에 관한 가르침이다라고 배웠습니다. 네, 십계명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가장 먼저는 십계명의 머릿맛, 바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소개가 먼저 나오고 이제 계명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1계명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2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바르게 알고 사랑하라. 3계명은 하나님을 존경하며 사랑하라. 4계명은 우리 하나님과 더 크고 완전한 사랑을 나누는 날을 기억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주의를 잘 지키는 방법에 대한 계명이 4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5계명부터 이웃 사랑에 관한 내용인데 첫 번째로는 우리 부모님 사랑.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배우고 또 훈련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고 부모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위를 공경하라는 것이 5계명의 내용이었습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않는 것에서 더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내용이었고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하라는 것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9계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로써 짓는 죄. 말로써 죄를 짓지 말고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 내용이 9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제 10계명에 대해서 함께 배우겠습니다. 제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네. 제 10계명은 다른 계명에 비해서 좀 특징이 있는데 자, 다른 계명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 사랑에 대한 다른 계명들을 보면 대부분이 아니 전부가 행동으로 짓는 죄, 즉 겉으로 드러나는 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살인도 그렇고
또 도둑질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의 아내를 사랑하는 간음 역시 다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네, 계명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10계명은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탐내지 마라.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10계명은 마음으로 짓는 죄를 짓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특별히 마음 중에서도 욕심을 품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을 버려라는 가르침이 제 10계명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마음으로 짓는 죄를 조심하라고 할까요? 왜 욕심을 품으면 안 된다고 가르칠까요? 여기 야고보서 1장 15절의 내용을 봅시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뭐라고 합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네, 욕심이 시작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낳는다. 그래서 이 죄가 자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이 시작되면 이것이 나중에 죄를 만들게 되고, 이 죄는 결국 죄의 결과인 뭡니까? 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 나중에는 죄와 사망을 낳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살인,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나 때리는 이 죄는 어떤 마음으로부터 시작될까요? 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내가 평소에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더 믿게 보일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어떤 마음이 도둑질을 낳을까요? 네, 욕심내는 거.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너무 좋아 보여서 그것을 내가 가지고 싶다는 이 탐심, 이 욕심을 마음에 계속 품고 있다 보면 나중엔 도둑질을 낳는 것이죠. 간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을 사랑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남편이나 아내가 더 좋아 보여서 욕심을 내다 보면, 그런 마음을 품다 보면 간음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처럼 좋지 않은 마음이 있으면, 특히 욕심이 마음에 있으면 그 욕심이 나중에 겉으로 드러나서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죄,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좋지 않은 마음이 품어질 때, 욕심이 생길 때,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길 때 우리는 그 마음을 내버려 두지 말고 재빨리 그 마음을 버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네, 10계명은 욕심내지 말라는 이 10계명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결국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나 자신의 것을 만족하라, 이 가르침을 주는 것이 10계명입니다. 우리는 언제 욕심을 마음에 품게 될까요? 언제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네,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상대방은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커 보이고 나 자신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너무 작아 보일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 자신이 너무 부족해 보일 때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의 것이 나에게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 역시도 다른 사람의 가진 것과 나 자신의 가진 것을 비교할 때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욕심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 이 비교 의식이 내 마음에 욕심을 낳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욕심을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보다 더 공부 잘하고 더 똑똑한 사람, 그리고 나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 나보다 더 좋은 학교와 더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 그 사람과 나 자신의 상황, 조건, 자격, 이런 것을 비교하게 될 때, 이 비교 의식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비교 의식을 버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안 좋은 생각 또 욕심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어떤 마음을 품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잘 아시고 나에게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고, 그래야 해서 현재의 나 자신에게, 나의 상황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비교의식을 버리게 되고 우리의 안 좋은 마음과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는 계명입니다. 십계명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 우리의 마음에 품는 이 욕심으로 시작되는 우리의 죄,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들키기 쉬운 죄, 다른 사람에게 쉽게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또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 들키지 않는 죄, 한마디로 마음으로 짓는 이런 죄는 다른 사람에게 쉽게 들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기고 또 죄를 쉽게 짓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내면을 살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외모나 우리가 가진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상황보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의 죄를 아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지을 때도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만족하고 감사하여서 우리가 욕심으로 시작되는 이런 죄들을 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소유리 문답 제80문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테니 여러분이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10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0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형편을 완전히 만족하며 우리 이웃과 그에게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죄는 조심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겨서 또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기 때문에 마음으로 짓는 죄를 자주 지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 역시도 조심하고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만족하고 감사하여서 우리가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죄에 이르지 아니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안타깝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서든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것 자체가 더 중요하니까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는 우리 조금만 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에 얼굴 볼 때까지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